말씀 끝나고요. 바로 우리 김혜영 권사님 우리 간증 분享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지금도 앞으로도 건져주십니다라는 제목이고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 절이거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1절 읽고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러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서울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 학교인들은 우리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이들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그 사람들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잖아요. 이제 한국도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한국에는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현상이 어떤 거냐면요, 급속도로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어떤 층의 자살률이 높아지냐 하면은 젊은 층의 자살률이 아주 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참 진짜 생생하게 일할 우리 청년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막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2004년도 그 통계 보니까 이민 박람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코엑스 이민 박람회인가요? 거기에 2004년도의 기준을 보니까 15,000명이 이민 정보를 알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15,000명이.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요,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민 광풍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 겁니다. 이민 광풍이다. 이민 열풍이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이제 진단하기를 이렇게 이제 진단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일치하게 진단한 거예요. 왜 자살률이 증가하고 왜 전 사람과 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올라들었느냐. 딱 진단했더니 어떤 진단 결과가 나왔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8절에 9절에 보더라도 이 바울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러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신약의 헬라의 의미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에 무게를 잔뜩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겠죠. 아니 이 배에 지금 잔뜩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배가 그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은요, 지금 시련과 환난이 엄청나게 밀려가가지고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된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는 어떤 느낌입니까? 난 이제 죽은 몸이구나.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이걸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인해가지고 힘들어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명 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내 복을 져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의 십자가를 지은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환란이 있어야 될까요? 좀 쉽게 저렇게 좀 복음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답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을 진정 사도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바울답게 사도인 이 바울을 사도답게 만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시련과 눈물과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짜 바울다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다운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 이 바울의 신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이었겠습니까? 깊은 신앙이었을 거예요.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그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단련받은 신앙,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베살로지 여러분 아시죠? 이 베살로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신앙의 경지로 이끈 거는 시련과 고난이었다. 그러나 즐거움과 보석은 나를 그렇게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베살로지가 이 자기를 이렇게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시련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석과 즐거움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나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이에요. 시련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안정된 이 세상의 인생의 보장된 길이 나를 이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로운 세계로 볼 수 있게 하고 나의 이 신앙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진짜 이 깊은 신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를